12과 10계명의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계명의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대신계명이 끝났잖아요. 대인계명을 준비를 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이 대인계명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이렇게 풀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실천 사항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제 사랑하는 것, 이웃과의 관계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10계명 전체를 지킨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인계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가 과연 어때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5계명이죠. 그래서 20장 12절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선포해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6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 2세대들에게 대언하고 있는, 다시 재강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비교해 볼 때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에 대한 복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땅을 부각을 시키고 있고 생명이 길고 장수, 그 다음에 복을 누리리라 해서 축복까지 함께 겸하여 오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믿음이 구체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10계명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것도 지금 신약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초림을 지나서 재림을 향하고 있는 것도, 또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을 막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매해 다가오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만 사순절을 보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그런 사순절을 정확하게 보냈다면 그 다음 사순절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진을 치고 방패막이가 되어드리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 고난주간 때 하신 말씀을 볼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기 감사해야 되고 십자가만 붙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걸 갖다가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저희가 이렇게 방패막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당시에 가서 예수님의 방패막이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말씀을 쭉 보니까는
날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어리석은 생활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일생일대기에 내 죄를 다 용서받는 사순절을 딱 보냈다면 그 다음 사순절부터는 예수님 대신에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예수님의 그 짐을 내가 질 수가 있을 것인가,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좀 더 깊어지고 말씀에 가까워지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인계명, 말씀드린 대로 대인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계명은 대신계명을 우리가 삶 가운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명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받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기록과 신명기의 기록을 보아도 보다 더 출애굽기 때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 계명마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근데 그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이 부모는 우리 현실 세계에 내 어머니 아버지도 나의 부모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부모라는 것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작년 그 설교 때도 들었지만은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주신 직분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가름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부모의 그 위치를 격상시켜 주셨을 때는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가름할 수 없는 그 부모라는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치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려는 그런 장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첫 번째 계명과도 연결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1, 2, 3번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을 5계명이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은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로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을 위한 실천으로 3절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2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이 2가지만 제대로 지키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는 거, 세상의 부모 당연히 경외하지만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거든요.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했을 때 그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야레예요. 근데 이것을 부모를 경외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죠. 외경하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저 사람이 나를 해칠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위엄과 영광이 너무나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조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께 대해서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 그거는 부모님이 나를 때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부모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다라는 얘기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조심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성 있게.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족적을 보면 부모님한테 가장 편하고 함부로 하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거룩을 내가 취할 수가 있다. 그리고 2번째 거룩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대인계명의 첫 번째로 주신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말세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말세 현상에 대해서 일일이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 2절을 보니까 말세 현상 중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거역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 부모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 진심을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 그럼 부모 공경의 방법을 성경은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는가?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공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일까요? 요한일서 2장 25절의 약속이죠. 요한일서 2장 25절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유일한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취득하는 방법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순종과 공경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하다 라는 헬라어는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휘파쿠오. 그 뜻은 명령이나 권위에 유의하다. 명령이나 권위에 유의하다. 부모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또 부모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그것에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고 눈에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음성에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 말을 귀에 담아 듣지 않고 새겨 듣지 않으면은 그 명령이나 권위에 유의하는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명령이나 권위에 유의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방법,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합니다. 티마오. 뜻은 가치를 두다.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 부모님께 최선의 가치를 둬야 된다는 얘기죠. 구속사 시리즈를 보면 8방가가 나오잖아요. 8방가의 내용이 뭐예요? 자식에게 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프면 놀래가지고 막 병원 막 응급실 가고 막 하는데 부모님이 아프면은 아우 늙어서 그래. 현상 중에 하나야. 엄마 나도 아파. 저도 해봤어요 그거 다. 근데 그게 죄더라고요. 그걸 회개를 또 열심히 또 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 순간에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감정대로 말했다가 나중에 그게 양심의 찔림이 돼서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는 거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무지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넓으니까 다 받아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치를 부모님한테 주고 또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부모님이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5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대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할 때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 찾으시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근데 삶 속에서는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그렇게 찾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2010년도에
원로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 그래서 부모에게 함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 참아보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부모 공경의 방법을 순종과 공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공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역시 같습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공경을 한다라고 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죠. 경외는 아까 말씀드린 야레라는 단어, 야레. 신명기 8장 6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31장 12절 말씀을 볼 때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경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불러드린 말씀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지키고 그 도를 행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2절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다. 또 전도서 12장 13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를 되게 존경하고 전도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모든 삶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저를 진짜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게 아니죠. 물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은 저는 1도 없습니다만,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존경하고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원로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이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셨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믿을만하고 믿부시고 진짜 존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다 노력을 하잖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식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우리 부모된 자들이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 내가 존경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삶의 그 족적이 진짜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따라서 나도 그 진짜 백만무질이라도 흉내라도 내보려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은 하셨는데 좋기는 한데 하기는 싫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의 방법, 순종과 공경으로 표현이 됐다면은 하나님 공경의 방법은 경외라는 단어로 특화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의 삶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가 되고, 그 다음에 생명과 사망의 분기점이 된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공과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실패, 그리고 사망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은 굳이 내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잘 살기를 원하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잘 살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보시면은 부모를 공경했을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이거는 굉장히 부모와 하나님이 동일시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번 다 같이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잠언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견고한 의뢰가 뭘까요? 이 견고한 의뢰가 곧 하나님이 주시는 피난처잖아요. 이 견고한 의뢰가 뭘까요?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공동번역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공동번역을 읽어드리면 야훼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사람은 힘이 있어 자식들에게 믿음직한 의지가 된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 따로, 자녀들에게 피난처 따로 이렇게 각각 주시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피난처는 부모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7절 말씀도 공동번역을 보면 야훼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사람을 죽음의 올가미에서 빼내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믿음의 전수, 믿음의 하나의 통로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어야지 우리 자녀들이 피난처가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갈 수 있는 피난처. 그리고 부모님이 그런 피난처가 되어주셔야지 아이들이 힘들 때 와서 얘기를 해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엄마. 나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성경에서 이런 의문점이 생겼어. 이게 뭐야? 라고 와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고 그 친구들이랑 몇 마디 나누다가 너도 그런 고민 있어? 야, 우리 교회 나가지 말자. 누가 한 사람 말하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든든한 피난처가 돼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이들이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성공이죠.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자녀도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그러한 믿음의 피난처가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죠.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애를 안 낳아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기가 힘들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우리들한테 있다라는 거죠. 평강의 모든 자녀를 둔 가정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사망이 있는가? 먼저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으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내 말씀으로 계속 붙잡아 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했지만 끝내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 자식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성읍 장로들 앞에 그 사실을 다 얘기하고 성읍에 온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데려가면은 죽는 결론이 난다라고 알고 있으면서 부모가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한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문제. 우리가 나라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은 이 정치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개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서 뭘 결정하고 무리짓지 않겠죠. 나라를 생각하면.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순수한 애국심을 발현해야 될 때잖아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입을 닫고 잠잠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전체를 위한다면은 내가 조용히 기도할지언정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떠벌리고 다니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 가정에서 완악한 아들, 뭐 죽일 필요까지 있겠어. 뭐 그 가정에서 알아서 하겠지. 가정사잖아.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한 가정의 문제가 곧 신앙 공동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가 있고 그게 또 하나의 케이스가 돼서 다른 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우후죽순처럼 나게 되면은 그거를 다 가정사의 문제로 치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데 교회 기초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그 차세대 하나님의 섭리를 이고지고 나갈 그런 믿음의 차세대들이 나타나질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이거 우리의 교회 현실이에요. 자녀들이 믿지 않아가지고 어렸을 때 나왔는데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와가지고 부모님들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이거 조작도 못 하시면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권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갈아엎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갈아엎기 위해서 지금 30, 40대 그 다음에 50대 초반까지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모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줄까 그거를 연구를 해서 그 부모들의 믿음이 일으켜졌을 때 아이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식처에서 피난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젊어지는 거고. 근데 이거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 어떤 진짜 인진쑥 같이 인진쑥처럼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면 그거를 뿌리째 보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 걸 보면은 다른 고민 중에 있었던 그런 자녀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악을 제하라 라는 것은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곧 잔디 일어나면은 잡초도 같이 나잖아요. 잔뿌리까지 이렇게 걷어내지 않으면은 끊어진 요만큼의 잔뿌리가 잡초를 키워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들, 부모 공경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부모 공경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면은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악의 곰팡이에요.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곰팡이. 그거를 갖다가 뿌리째 다 뽑아낼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가정만 망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망해버려요. 신명기 27장 16절 보시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것에 대해서 아멘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부모님을 경홀히 여긴다. 경홀히 여기다.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가볍게 평가되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평가하는 것.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방한다 라는 것은 나쁘게 말한다 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제가 그 1997년에 어떤 중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 아이들 이제 전 수학을 수업하니까 수학과 관련되지 않는 것들이 올라와 있으면 제가 다 걷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책상에 잡스러운 것들이 올라와 있으면 수학에 집중 못하니까 걷어갔는데 그중에 어떤 아이 수첩을 한번 봤어요. 뺏어가가지고. 근데 거기에 부모님에 대한 욕이 아주 깨알처럼 써있더라고요. 무슨 년 무슨 놈 하면서 그때 97년 그 당시에. 사춘기 애들이 그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은 아무도 못 믿겠잖아요. 의사고 뭐 변호사고 나발이고 다 거짓말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돈과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거짓말 이게 너무나 팽배해 있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써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내 앞에서는 엄마 돈 줘, 뭐 해줘, 뭐 이렇게 하지만 나가서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거가 회방한다. 나쁘게 말한다. 부모에 대해서.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접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 그죠? 유산 상속 빨리 안 해준다고 죽이잖아요. 유산을 빨리 받으려고. 그게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이삭이 죽기를 바랬잖아요. 이삭만 죽으면 내가 야곱 저 새끼를 죽여버려야지. 그게 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을 누가 파먹습니까? 독수리, 까마귀 다 파먹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서 아비를 모욕한다라고 되는데 모욕하다라는 뜻 이게 굉장히 섬뜩합니다. 사실은 아비를 조롱한다라고 했을 때 이 조롱하다라는 것은 마치 외국인을 모방하는 것처럼 말해서 알기 힘들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할 때 부모님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엄마 말하면 뭐하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더 가면은 막 외국말 엄마 아빠 모르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뭐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 이면은 뭐예요? 나한테 이제 앞으로 물어보지 마 이거겠죠. 그런 식으로 부모님이 질문을 하시면은 거기에 맞게 질문을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어려운 단어들을 가지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 그게 아비를 조롱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막 영어 단어로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뭐 알아듣기도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은 그걸 한글말로 잘 설명해 주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부모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눈을 독수리가 파먹는다는 얘기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할까?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5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축복의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축복의 존재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라면 아버지는 왕이고 그다음에 엄마는 근심 없는 세상. 그 안에서 아이들이 파라다이스, 낙원을 누린다라는 거죠. 말라기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부모님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의 공통된 부모님이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주와 만물을 통틀어서 하나님, 그 아버지 한 분만 말씀하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면 딱 한 분이시다. 누구예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에베소서 4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훈련을 시키시려고 우리한테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실패한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31장 1절. 이것이 됐을 때 예레미야 31장 1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부모 공경을 제대로 했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 공경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너의 가정의 진짜 아버지가 내가 돼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5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공경하라고 하신 목적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목적이 있겠죠. 목적. 그 목적은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 전 세계 국가의 복지, 번영, 병들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정을 통해서 나라, 가정과 나라, 그 다음에 전 세계 복지, 그 다음에 병들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병들지 않는 나라는 궁극적으로 어떤 나라겠어요?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나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목적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교회로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잘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바로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가정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을 하세요. 말라기서 2장 15절 보시면은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라는 거죠. 이거는 부부간의 순결성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의 결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 그것이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 가정의 모습의 가장 중심에 부모가 있는 거죠.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 그 믿음이 아이들의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된다. 그래서 그 속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내 이후에 자손의 연거푸 흘러가면서 그 피난처가 유지되고 보수되고 견고해질 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이 되는 거죠. 그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에스겔 성전이고.
그래서 부모 공경의 모습은 단순히 인간 세계에서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이 의미만은 아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또 부모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어디까지 이걸 해결해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기도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원로 목사님이 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모가 10,000가지를 원하면 10,000가지를 다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00가지구나. 10,000가지구나.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원과 기대가 10,000가지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이 우리에 대한 소원. 그 소원대로 우리가 이제는 부모님에게 그 10,000가지 소원을 가지고 원하시는 그것을 다 해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잘 입성하실 수 있게 그 믿음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드려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와 분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앞으로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애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그 권위와 위엄을 존경하지 않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사망과 저주와 실패만 있을 뿐이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실패가 될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이 온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 믿음의 피난처가 되어서 저희들 아이들도 그 피난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아버지 정말 부모님 된 자로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러한 부모님을 저희들 바라보면서 아버지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부모님의 믿음의 지팡이가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귀하신 말씀을 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봉헌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봉헌에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으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